우리 예미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날 것 같다 하는 그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시죠? 한번 이 시간 그 보고 싶은 사람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분만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올려 보셨습니까?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이루하며 다정했던 보고 싶은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지금도 잊지 못해 보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랫말이죠? 네, 심수봉 씨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렇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그 사람이, 제가 노랫말을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안녕이라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심수봉 씨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상처받은 한 여성이 이제 절규합니다.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네,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다 회개하세요. 네, 모두가 다. 절규한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노래를 마치냐면 어떻게 마치죠? 남자는 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네. 심수봉 씨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노래했지만 이것을 조금만 넓혀보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딜 가도 있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네, 일본에도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직장에서 갖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한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가 버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배신감이잖아요. 한 번도 안 느껴보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상처도 받고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뼈아픈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인간에 대한 회의,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실망감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인간은 크든 적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상처를 주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상처 안 받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단 하나. 하늘나라 가는 길밖에 없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상처도 받고 내가 다른 어떤 이에게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의 그 고민,
모든 인간이 갖는 고민이란 인간관계에서 모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하기를 사람이 갖는 가장 잘못된 생각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의 그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어요. 고린도후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전파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토록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기회만 닿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같은 장 6장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춤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등 그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매일매일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만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한평생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았을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 예수를 만났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안에서만큼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만큼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어댑니다. 안팎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안팎에서 오는 그 조롱과 핍박과 그 수모로 인해 한순간도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자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로 세웠어요. 수고와 섬김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통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해주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참된 자유와 소망과 믿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던 바울의 현실, 마주하는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며 사도성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을 믿을 수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벼랑 끝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밀쳐댑니다. 바울 사도의 정통성까지 의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상처, 바울이 받은 그 배신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보다,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 자신이 낳았던 영적인 자녀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 떠나라,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사도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고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으면, 그리고 그 배신이라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집에 와서는 잠이라도 제대로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한 분 전파하겠다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건강 하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했으면 여러분, 잠이라도 자서 그 아픔의 그 상처를 아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오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몸에 있는 그 뼈아픈 가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란 안질이다. 안질. 눈의 통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의 통증. 여러분, 피로해지면 우리가 책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읽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그 가시란 간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간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간질이란 일반적인 질병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해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당시 시대에는 간질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얼마나 마음과 정신이 심약하면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당신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침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키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질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다가 계속되는 발작 증세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 네가 가진 그 병부터 고쳐보라고, 네 병 하나 고쳐내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흔듭니다. 조롱합니다.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노가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계속해서 힘들어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져 섬기면 섬길수록 그 바울의 마음 한 중심에 어떠한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받은 그 배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 개선은 차치하고 하나님, 제 몸속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 빼어 주십시오.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도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연약한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 가시를 좀 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멋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받아내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지 않으십니까? 이제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의 그 모든 눈초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바울의 심령에 심어지자 더 이상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자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모든 배신감에 대해 견뎌내고 또한 맞서는 그 맷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더 이상 환경 따위에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어떤 보상과 내 몸에 있는 가시를 빼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신자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란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더 많은 소유가 그것이 바로 만족이며 행복이라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아파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기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날마다 절제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순간을 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여러분, 네.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육자,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무가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즐거움도 재미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못한 인생,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징계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더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건강과 돈과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다. 왜요?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 모두에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이니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머리가 더 좋으십니까? 돈이 더 많으세요? 건강이 더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친구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지만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의 이웃에게, 나보다 더욱더 힘든 연약한 나의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또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갈지언정 저희 어머니는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보내신 그런 신앙적으로 엄격하신 어머니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잠자리 들 때면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 요소비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응답해 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매일매일 간절하게 머리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제 머리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맞는 모자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갔는데 맞는 헬멧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덧붙여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소원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요소비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설령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안아줄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덧붙여서 기도해 주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희 어머니처럼
매일매일 자녀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대박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의 앞길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앞으로 직장 취직하는데 돈 잘 벌 수 있는 명문 직장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실 때 한 가지만 덧붙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기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 자녀가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친구를 돌아볼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를 믿은 후에 자신에게 가진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를 가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요? 손에 쥔 것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고요? 건강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신자는 뭐라고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여러분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와 또한 배신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의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까요? 한 분도 나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 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그 상황, 정말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을 마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상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 상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할 대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말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판단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안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감정, 그러한 실패,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의 그 마음 다 알고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할 거라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키워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저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위로 누님이 3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위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나중에 효도할 자녀는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저를 키워내셨는데, 요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 다 쓸데없다, 아들 다 쓸데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지 알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 한낱 인간에 불과한 줄 알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현실, 허락하신 그런 감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인생들입니까? 조금만 안정이 되면, 조금만 안심이 되면, 조금만 기도가 응답이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었잖아요. 네.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공허합니다. 나에게 준 배신감 때문에 평생을 상처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말씀의 제목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신비와 기적을 평생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겠노라.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일일비하지 않겠노라. 이제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정당한 길을 걸어가 예수께 인정받고 예수께 사랑받고 예수께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그 상황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마저도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새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삶, 넉넉하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